안녕하세요. 다바르 말씀 사역원의 임경모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하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 노트입니다. 젊음의 노트 아니고요. 오답 노트입니다. 제가 이 민수기 강의를 좀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에 또 녹화된 그러한 영상이다 보니까 실시간을 통하여서 좀 더 부드럽고 또 다양한 말씀들을 나누고 이 녹화를 통하여서는 조금 딱딱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14장까지의 말씀은 민수기의 제2부죠.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좌절과 실패 그리고 넘어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한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 제2부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장에는 다베라 사건, 기브로 핫다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세롯 사건, 아론과 미리암의 모세를 향한 비방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에 관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베라와 기브로 핫다와 참 말이 어려워요.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 이것이 우리의 입에 딱 붙는 순간 우리들이 말씀의 깊이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거겠죠.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 이 두 사건의 특징은 백성들의 불평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평이죠. 오늘 말씀이 조금 차별화된 것은 하세롯 사건이 차별화된 것은 이 하세롯의 불평은 영적 지도자들의 불평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러한 불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안전지대가 없죠. 다윗이 언제 넘어졌는지 또 솔로몬이 언제 넘어졌는지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때에 도리어 넘어졌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중에서 또한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험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불평이 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영적 지도자들의 불평은 그들이 가진 시기심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숙해져 나아갈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베라의 불평이 일기 시작했을 때 불씨가 튄 거죠. 이것이 불길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다베라의 불평의 불길이 기브로 핫다와 그리고 오늘 하세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불평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불평을 잘 끄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불길이 계속 번져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하세롯의 불평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였죠. 이 구수 여인을 취함을 통하여 누이가 되어지는 미리암과 또 형님이 되어지는 아론이 함께 비방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세로의 사건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믿어주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신뢰할 만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불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비방을 받는다. 예수님도 친척들의 불신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인 나세렛 사람들의 그런 배척함을 받았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러한 비방과 불평은 나를 잘 알지 못하는 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민수기 안에는 10가지 불평의 내용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특별히 10장 11절로 14장, 요 짧은 11, 12, 13, 14, 한 4장 조금 더 넘는 이러한 부분에 민수기 전체에 있는 불평의 절반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충격적이고 또 깊이 있게 또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이 됩니다. 11장에 다베라 사건, 또 기브로 핫다 사건, 또 오늘 12장 하세롯, 그리고 13, 14에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또 호르마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16장에 고라당 사건과 온 회중의 반역, 온 회중의 반역, 그리고 20장에 무리빠 물 사건, 21장에 불뱀 사건, 불뱀과 노뱀 사건, 그리고 마지막 25장에 바알 부월 음행 사건, 시딘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10가지 사건들이, 이러한 불평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연에 취하였을 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죠. 언핏 보면 이러한 비방들이 합당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떠한 불평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것들이 합당하게 느껴지고 합당하기 때문에 또 동조하기도 쉽죠. 그러나 에닥과 메다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면 이 미리암과 아론의 어떠한 비방 이전에, 판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야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서 오늘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장치이지, 그 본질에 있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러한 교만한 선민 사상과 또한 그 배타성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이 안에는 복음의 어떠한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비방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말씀 시작부터 12장의 시작부터 이러한 미리암과 또 아론의 그런 불평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좀 2절 말씀에 조금 마음에 와 닿아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불평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고 그러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미리암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미리암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가운데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기 15장에 소고치며 찬양하였던 여인이 바로 이 미리암이죠. 또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지죠. 모세의 대언자가 되고 아론과 훌, 그래서 모세의 한쪽 손 다른 손을 훌과 함께 들었던 그러한 사람, 더 나아가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미리암과 더불어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것은 우리들이 깊이 있게 새겨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히려 모세는 어떠했는가? 모세는 12장 3절에 그의 온유함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시고 모세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온유함이 이러한 모든 비방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때때로 침묵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런 비방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침묵하게 하시고
그것이 또 우리의 영적인 그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또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함이며 그러한 믿음의 성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4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소집이, 하나님이 소집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 또 모세를 함께 불러서 회막에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갑자기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어떠한 잘못된 목회자를, 잘못된 지도자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목회자를 또는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하고 또 비난하는 이러한 일들이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같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또 영적 지도자들이 존귀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들이 또 바로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위하여 연약한 부분들을 품고 또 함께 기도하며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앞선 비방이 이 미리암과 아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보다도 미리암이 주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또 비방하다는 이러한 동사가 또 그 여성형으로 나왔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에 이 미리암의 어떠한 주도성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론보다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죠. 나병의 들음을 통하여 이 두려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나병이 드니까 또 아론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며 중보해 줄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또 회개하면서 또 간구하는 이런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또 이를 또 마무리 짓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백성들의 그러한 심판에 늘 그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것처럼 아론의 간청과 또 그러한 간구 속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이 미리암을, 나병든 미리암을 이 짐 밖에 가두어서 7일간 있게 하죠. 그리고 7일 후에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동안 이들이 하세롤에 머물고 더 진행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러한 불평하는 모습, 또 결국은 그 심판도 보지만 그 가는 길의 여정에 지체하는 그런 하세로스에서의 그런 지체의 모습을 이 불평의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 하세로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그리고 2부가 맞춰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